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혼자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아마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때로 우리는 깊은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요.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우리는 더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이었던 비맥 머시라는 박사님이 외로움을 공중보건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 정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고 그렇게 경고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닌 진정한 동행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또한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바로 이 동행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한 그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성전 건축의 마지막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행했습니다. 증거궤를 지성소에 두었고, 또한 진설병상과 금 등잔대를 성소에 배치했고, 또한 분향단을 지성소 바로 옆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성막 밖에는 제단과 물두멍을 놓았고, 마지막으로 뜰을 둘러싼 울타리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휘장을 또 마지막 기둥에 묶고 물러서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몹시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을 마치자마자 즉시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를, 거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달려가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가서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성막에 즉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 구름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했던 바로 그 구름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제공해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 구름이 함께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에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구름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마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또한 원망할 때,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조차도 이 구름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구름은 바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멀리서 인도하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그들 진영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한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타남, 신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영광 자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너무나도 밝고 또한 강렬해서 사람이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안에서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감추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그 빛으로 활기차게 움직였고 휘장조차도 그 광채로 변모되어서 온 장소가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경외감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써 그들의 순종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서 그의 백성 진영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전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의 구름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진영 밖에 세운 그 작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입구에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사람이 그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흠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미 용서를 받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성막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새 주인이 입주하게 된다면 그 주인이 입주하게 된다면 더 이상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 건축을 전체적으로 감독했기 때문에 아마 성막 전체를 드나들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집을 지은 건축업자가 집을 팔고 난 후에도 열쇠를 보관하면서 마음대로 그 집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한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 주인이 들어갈 때 그 새 집은 전적으로 그 주인의 것이지 건축업자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심으로써 이 집이 이제 전적으로 당신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점유하시고 일시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심으로써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집이 이제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진정으로 그리고 또한 완전히 하나님 자신의 것이며 그들이 그 집을 짓게 된 목적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성경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앞에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강렬해서 심지어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에 아주 익숙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자비,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고 이러한 용어들을 나열하고 심지어는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그 영광,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고 계신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순결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멀리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모든 제도들 또한 제사장 제도, 속죄제, 번제와 같은 그런 제사 규정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증거했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막에 영광이 임했을 때 그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앞에서 물러서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물러서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예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더 큰 복음이 있습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구름이 성막 안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주로 성막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나타나게 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격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백성들은 나아갔고 또한 구름이 머무를 때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한때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구름은 또한 광야에서 그들 훨씬 위에 있거나 시내산 위에 또는 진영 밖 작은 회막 입구에 있던 구름은 이제 그들의 진영 중앙에 곧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그 구름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여행 중에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구름은 그 모습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막에서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낮 동안에 일을 할 때에도 또한 그들은 고개를 들어서 그 구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상을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광야에 내버려 두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과 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보호나 인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동행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도하심에는 또한 분명한 훈련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시받은 대로 출발해야 하고 멈추고 또한 머무르고 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한 곳에 머물렀고 때로는 몇 주, 심지어는 몇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나 편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쉬고 또한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위로 향하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인도하시면 그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의 한 측면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순종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면서도 동시에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으실 만큼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지만 또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주권자로 임재하시지만 적극적인 통제, 돌봄,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그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더 큰 영광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막 안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성막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물리적인 구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것이죠. 사람들이 항상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그 영광은 그분의 인성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그 영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또한 가르침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신성의 능력과 진리를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을 때, 또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또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광렬하게 반사하여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던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최종 중보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여정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위한 도움과 위로가 되십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을 보았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근길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에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 때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두르고 싶을 때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머물고 싶을 때 나아가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명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위에 떠있는 구름은 아마 주변 민족들에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또한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때에,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은혜로 반응할 때,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합니다.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또한 정직하게 행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